축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주님의 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낮추어주고 회개하고 죄가 용서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듯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거룩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도 은바담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또 경제 그리고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또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지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이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마음껏 부르지 못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새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1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시대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아마 이 전염병에 관한 것일 겁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 자체가 그쪽으로 온통 지배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제목이 광야가 축복이 되게 하라,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대적하고 있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셨는데요. 특별히 마귀에게 붙잡혀 살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곳, 아니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 마가복음 1장에는 딱 2구절만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력한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은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구절에서 사실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방송실 광야 사진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광야는요, 넓은 들판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사실은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런 큰 나무들, 이런 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면에 나오는 저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곳이고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곳이 바로 유다 광야이죠. 저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도 큰 나무는 볼 수가 없고요, 웬만한 잡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황무한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저 광야가 유다 광야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네게브는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 네게브 남방에도 많은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거의 다 저런 광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광야에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저곳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을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왔다라고 민수기에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아니 포도 자체가 이 땅에는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광야, 그것이 인생이 만나는 고통의 광야 아니겠어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건강을 자신하면서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치질 못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뭐 등등의 이런 많은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뭐 축구도 했고 핸드볼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참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살 때 맨 처음 제가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곳을 가본 것입니다. 21살 때 피를 토하고 폐결핵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병원은 한 번도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병원에 오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청년이라고 해서 계속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닥치는 이러한 많은 종류의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의미에서 볼 때 광야와 같은 것이죠.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폐결핵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모든 계획, 오랜 기간 동안 훗날까지 세워놨던 계획들은 그 순간 모든 게 다 전부 지워져야만 했죠. 전부 그 모든 계획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장 학교를 못 다니게 됐고 떠나가야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소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찾아온 광야라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 찾아온 모든 광야, 어려움, 시험은요, 사실은 그 근원이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에덴 동산은 너무나 화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으로 충만한 만족과 샬롬의 동산이었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창조하셨고 그 동산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러한 샬롬,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 가운데 고통으로 좌절감으로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이게 경험되게 되는 유일한 것, 그 근원은 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고 황야가 왔고 인생이 만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게는 갑자기 고통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절망의 처소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요,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참으로 어렵고 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영광은 독사라고 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어다라고도 이렇게 넓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빛 가운데 계시는, 아니 그분 자체가 영광 가운데 빛나는 빛이신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만 봐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꼬꾸라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죄인을 위하여 주실 만큼 넘치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누리자고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다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누려야 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을 우리 인류가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유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수도 없이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은 이 많은 종류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방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광야는 때로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일 준비하고 오후 한 3시 40분 정도에 이렇게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요.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 교회 계단에서부터 마당에 청소년들이 한 10여 명이 있어요. 근데 교회 마당에 내려가는 중앙 계단에 한 2명씩 또 2명씩에서 여러 명이 계단에 앉아 있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 애들이 서 있어요. 중고등학생쯤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전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계단에 있는 아이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교회 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담배를 많이 다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을 잠그고 현관문을 잠그고 내려가는데, 아무런 그들은 요동함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조용히 갈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하나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주 친근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어디서 사니? 이제 그런 것부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동네에 사는 아이도 있고, 다 일산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어느 학교 다니니? 정발중학교도 다니고, 어디 학교 다니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반바지에 반팔, 그리고 슬리퍼, 물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옷이 황토색 옷이었는데 센토에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입는 옷을 입고 목욕을 하다가 그 옷을 입고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담배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그 계단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박아무개라고 하는 아이인데, 박세아무개입니다. 제 이름 적어놓고 제가 명함도 주고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자기가 이름을 알려줬죠. 제가 명함을 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냐? 나 여기 목사님인데, 나 지금 이러기는 나이인데 나 평생
담배 펴본 적 없고 술 마셔본 적 없는데 나 근데 너희들 지금 중학교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막 자기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도 꾸지람도 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얼마나 인생에 고민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예. 그랬더니 이거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아주 계속 줄담배를 펴요. 그래서 제가 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있으면 뭐라도 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얼른 막 생각해 보니까 뭐 바카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라도 마셔라. 근데 야, 내가 피는 그 담배 나 처음 봤는데 이게 담배냐? 무슨 이런 통 같은 것 안에 담배가 꽂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담배냐 했더니 담배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 했더니 이거요, 제가 담배 끊으려고 피우는 건데요, 이게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20만 원짜리 이런 통에다가 담배를 꽂아가지고 피는데 그걸 피면 담배 맛이 바뀐다네요. 그런 게 있냐? 그래, 담배 빨리 끊는 게 좋지. 예.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말 꿈꿀 수 있는 행복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꿈꿀 수 있는 것을 다 자기들은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서 예전 같으면 교회 계단에서 앉아서 담배 피우기 쉽지 않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나오면 그래도 살짝 일어나가지고 피하는 신용이라도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은 한 명도 일어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담대하게 너무 꼿꼿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처롭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모든 인생의 방황이 끝날 텐데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되고 어려운 게 생각되는 것 많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요셉처럼 살 수 있을 텐데,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담배 연기 막 가득한 그곳에서 제가 담배 연기 잘 못 맡잖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그 담배 냄새를 다 맡았어요. 네, 그리고 오면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우리 아내에게 얘기하면서도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꼭 이 아이 중에 저 리더격인 박아무개가 꼭 먼저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박아무개를 통해서 친구들이 다 오게 해주세요. 그 박아무개가 요 옆에 빌라에 이사와서 산대요. 서울에서 이사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중년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저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그저 계속 담배만 연발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고난의 일들이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관심은, 물론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한 것을 방송도 듣고 주의사항도 들으면서 주의해야 되지만은 온 정신과 생각이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더 옮겨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인생,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는 돈이 많은 인생이에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앞날이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죽는다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인생을 계수할 가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면 먼지만 또 못해. 한숨만 또 못한 게 인생이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게 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절망하고 꿈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난 광야를 만났을 때 삶의 질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삶의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수가성에 살았던 여인이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세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양심이 꺼리임을 가졌던 세리 마테가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생에 대한 해답이 없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하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특별히 광야를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위에 영생은 있는 것인가,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때가 광야를 지나는 때가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할 때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는 그 때가 다가왔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6절에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을 간증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였던 그 유명한 문인 있잖아요. 예, 그분이 또 한 권의 책을, 비슷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교보에 가서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또 비슷한 이름 제목의 또 책을 쓰였는데 그것도 영성과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책을 또 쓰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분도 모든 분야에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영성의 문턱을 넘고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고 인생의 길을 찾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얻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딸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이 광야를 통하여 진짜 주어지는 축복은 방황이 끝나고 길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난 것이죠. 길을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광야는 세상 줄을 끊고 사명을 확고히 하는 자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생활 패턴은 소비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와 오락과 쾌락의 문화가 계속해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발전해 왔고, 또 역설적으로 그것들을 개발하면서 문명은 더 진보되어 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번성할수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고 영적인 것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적인 문화, 쾌락을 쫓아가는 문화, 인간의 유희를 즐기는 문화로 더 많은 생각과 마음이 이동해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내가 그 큰 고난 속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갈 수도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확고히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확고히 이루기 위해서 더 견고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죠. 좋은 부자, 깨끗한 부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좋은 부자가 있고, 그리고 악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의 유형인 것이죠. 문명의 발달, 세상의 발달과 함께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리고 춤을 추며 흥을 돋우며 날마다 그렇게 매일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즐거움이라고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문간에서 배가 고파서 헐벗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먹을 거 하나 주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또 자기와 어울리는 그 사람들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써가면서 인생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이 많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지혜와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다시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마귀의 자녀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오직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자신도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눈이 보는 데 좋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내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귀 여겨주고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줄 때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다 마귀가 본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여 타락했던 루시퍼와 같은 그 죄악의 근성이 너희 속에 있어서 나오는 죄의 열매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모든 부분에서 광야를 만난 이때에
이 세상 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 위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만 몇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끊지 못했던 것,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끊게 하시는 기회가 광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만났을 때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단절할 수 있는, 그리고 사명을 위하여 확고히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 이름으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은 오래인 것 같지만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쾌락은 오래 갈 수 있지만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낙은 죄악의 낙이요 잠깐이라고 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손 놓고 싶다는 것은 이제 다 놔두고 이제 죽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경의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영적인 권세가 있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과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여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종,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탈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탈진은 꼭 총칼 앞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나 이거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갑자기 마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영적인 세계라는 게 신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방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보호하시고 피난처로 보내셔서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시고 사렙과 가부를 통하여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세벨이 쏜 한마디 말로 여러분, 엘리야는 갑자기 의기소침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저 이스라엘 거의 북쪽에서 저 남방의 브엘세바까지 그가 도망을 쳐서
거기서도 광야로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이세벨에 찌르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모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광야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사명을 다시 확고히 하고 일어서기를 바란다.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침체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 갈렙처럼 나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사람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잖아요. 엘리야는 아마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혼비백산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노뎀나무 아래서 그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통하여 그를 깨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이 막 임하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을 깨웠겠죠. 불을 보고 놀라겠겠죠. 그리고 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쏟아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친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심령 깊이 들어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기를 사모하고 나를 죽여달라 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번역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 혼자입니다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사명의 자리에, 이 우상과 싸우는 이 자리에, 저 마귀들과 싸우는 이 자리에 주의 선지자들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을 같이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고 생각이 될 때에 엘리야가 좌절하고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850명과 싸울 때도 엘리야 혼자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혼자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32,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 엘리야에게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엘리야에게서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의 사명이 아직 3가지나 남아있다. 근데 이 3가지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였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후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길을 부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다음 왕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세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자기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선지자를 세우는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이방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선지자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사명도 다 버리고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 그런 마지막 낭떠러지의 절망 가운데는 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아, 네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막 용솟음쳐 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될지 안 할지 참 고민되기도 하지만, 고민이라기보다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어제 이번 지난 주간에도 참 신비한 일이 저에게는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참 감사한 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걸 아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기도하는데요, 저 자신을 보면은, 제가 행한 것을 보면은 절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한 것 다 죄뿐입니다. 제가 행한 것 전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한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회개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감사만 하고, 하나님 주신 이렇게 못나고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만 하고 회개와 감사만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의로운 일은 없는데 주님이 많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들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우리 아들이 거기도 그 나라도 콜레라 때문에 비상에 걸려가지고 학교가 또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뭐죠? 그 계약이.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또 방을 얻어야 돼. 그리고 또 돈 들어가야 돼. 방을 얻을 때가 갑자기 어디 있어요? 호텔에서 사야 돼. 물론 호텔에 해봐야 우리나라 여관 같은데 하루에 한 5, 6만 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5, 6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맞나요? 언제나 할렐루야 하죠.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디 저 지방에 어디 멀리 사는 분이요, 한 6년인가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랬더니 목사님 생각나가지고요, 목사님 생각하면 다 죄송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요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그 해결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의 선교사님이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하고 또 우리나라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또 감동을 주셔요. 이 선교사에게도
네가 물질을 나눠서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이 100만 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죠. 생각지도 않았고,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학감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에, 여러분 뭐 하실 때요, 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충성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 기도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감사 기도만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딱 한 문장 보냈어요. 제가 요즘에 하는 것은 모든 거 회개하는 회개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무능하고 더러운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똑같이, 자기도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또 한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또 카톡이 왔는데, 비자 때문에 옆에 나라에 잠깐 나와서 이제 있었는데 비자 돼가지고 다시 인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막혔습니다. 길이 못 들어갑니다. 콜로라 때문에. 못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부부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비행기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까지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뭐 이런. 세상에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선교사님에게 비자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비행기표도 주님이 그분에 주시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적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셨고, 아까 그 광야 보셨잖아요. 광야 다시 보여줘 보세요. 광야 예배 끝날 때까지 틀어놓으세요. 저거는 베두인이 사는 집이에요. 광야에 사는 집. 베두인 집 보여줘 보세요. 베두인 집. 그 사진을 좀 여러 장 더 있으면 좋은데, 저거는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사는데요, 유목민들이 사는데요, 저런 천막보다 더 형편없는 천막 속에서 삽니다. 이동하면서요. 제가 저 남방의 네게부 광야를 예전에 가봤을 때요,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근데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걸 지나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할렐루야.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해서 죽었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사명이 세워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이 전염병 동안도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데, 오늘도 아마 여러분 마스크 100개 아마 우리 가져왔을 거예요. 천도 때문에 사람 만났다가 하나님이 또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가지고 필터만 교환하면 계속해서 빨아서 쓸 수 있는 그 마스크를 일단 100개를, 그분이 원래 의료업 하신 분인데요,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 말씀만 복음만 전하는 전도하는 일로만 살아가요. 그런데 예전에 사업하다가 남은 그 원단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걸로 마스크 만들어서 대구 경북에 먼저 보내라. 그래서 대구 경북에 많이 보내서 손이 다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회사 안 하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하던 걸 자기가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직원 없잖아요. 선교만 전도만 하고 다 보내고, 저한테도 이제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도 제가 100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것도 만들어 달라기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경희 집사님이 그쪽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경희 집사님 그 직장에 갖다 줬어요. 거기서 100개를 다 만들어가지고 아마
교회에 이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400개를 더 준대요. 그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잘 모르는데 이 미싱할 수 있는 분 계시면은 원단 다 재단된 거니까 가져가서 이제 바느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좀 나눠주면 좋잖아요. 주변 사람들. 예, 저는 일부러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마스크 사러 줄 서로 안 갔습니다. 마스크 아예 안 샀습니다. 그런 데서 파는 데서는 우리 교회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사람 만나고 하나님 감동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적이 여러 개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여러 개 났어. 또 어떤 집사님이 주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기도적이 많고, 예? 목사님 얼마 힘드세요? 교회 얼마 힘드세요? 그러면서 또요 주중에 수백만 원을 교회 헌금한다고 계좌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성경에 보니까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엘리야처럼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만났다고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많은 세상적인 때들을 묻었던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광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딱 두 가지,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낮에는 그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짐승들도 막 거기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광야를 만났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심으로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묵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다른 것들로부터 많이 차단되고 활동 범위가 좁아졌는데 오히려 기도와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전까지 40일, 주중 40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신 사순절의 이 십자가의 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딱 더 붙잡힐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간증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간증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금년에도 간증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아멘. 우리가 방금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붙잡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신앙의 광야도, 삶의 광야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 힘을 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너무 처져가지고 활동이 좁아지고 모든 것 위축돼가지고 이제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전념되지 않는 그런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더욱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광야가 저주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확신에 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68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더 충만케 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나의 힘되고 내 만족가 됩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만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형통하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 주께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늘 주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열방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보시고 나가실 때에 또 어떤 분이 무릎 덮개, 이제 겨울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무릎 덮개를 5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1층에 준비해 두셨는데요. 필요하신 분 하나씩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 함께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교회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 자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고, 전염병이 이번 주 안에 속히 다 잠잠해지고 사라지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 살기 원하오니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방역에 관계된 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때 주의 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비하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전염병과 전쟁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라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친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전염병이 다 사그라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백성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